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14절로부터 18절까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천국의 후사는 누구인가? 천국의 상속자는 누구인가? 천국의 계승자는 누구인가?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가 천국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계승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자들이 천국을 물려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으로 백성이면 법만 잘 지키면 된다. 신명기 28장 9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잘 따라가면. 또 레위기 26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거룩한 성민이 되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안에 백성은 법만 잘 지키면 된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합니다. 서론 두 번째,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한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로마서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로 떨어지기까지 힘써 기도했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하는 것,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백성과 자녀만 있느냐? 아니다. 일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꾼과 자녀의 차이점은 뭐냐?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삭시라고, 삭, 노임, 노동한 대가, 임금, 급료, 월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일꾼과 자녀의 구별점은 뭐냐? 일꾼과 자녀 모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일꾼이요. 또 자녀는 하나님의 계승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야 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꾼과 자녀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지만 자녀는 모든 일에 힘쓰고 일꾼은 금요 삭슬 받는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건 일꾼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천국은 종과 백성과 상속자들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 가운데서 상속자가 있다는 겁니다. 응? 상속자가 킹 제임스 버전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 시민의 권세, 시민의 권리 또는 영주권 그래서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권세, 그 나라의 시민의 권세,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천국이요.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늘나라. 천국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 백성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종은 시민권을 얻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시민권은 오직 백성과 상속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이냐 백성이냐? 유산은 내가 은퇴할 때, 내가 물러날 때 유산은 오직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또는 기업을 가꾸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정말로 중견기업이 되었든지 중소기업이 되었든지 아니면 더 크게 큰 대기업이 되었든지 간에 그걸 아무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한테, 일반 사람한테 여보셔 일로 오셔. 왜 그러세요? 당신 이거 가지시오. 그렇게 물려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뭐 꼭 기업이 아니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유가증권, 주식을 또는 땅을, 집을 여러분들 사는 집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러면 아까 백성과 자녀, 그 백성은 아무리 잘해도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 정도야. 그러나 내 것을 다 물려주는 것은 자녀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나 우리 엄마 뜻을 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그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래야만 정확하다. 본론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이 물은 뭐요?
생명수, 진리, 말씀, 진리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이라 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앞에다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생명수 진리 또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나지 또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늘의 형체, 변화체를 받게 되면 부활의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때에는, 다시 말해 부활체는 또는 변화체에는 중성이다. 근데 그들은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자녀는 없는 말은 없잖아요. 17절 보세요. 그러면 꼭 그게 그대로 또 설명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하고 자녀가 나옵니다.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요? 그 아들은 자녀, 남자 여자 다 합쳐 중성의 하나님의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면서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아들이라 그랬지만 14절, 15절, 16절, 17절 그 이어진 문맥 속에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또는 상속자, 이렇게 자녀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성령도 모르겠는데 또 성령을 또 거듭나니까 이건 또 뭔가? 본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로마서 8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중성이다, 천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누가 나갔다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걸 이렇게 꺾으세요, 이렇게 접으세요, 또 이 사람과 같이 식사하세요, 저 사람을 잘 영접하세요, 저 사람과 멀리하세요. 누가 나를 갖다 인도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역사하시는, 주시는 생각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저는 싫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면 고난이 나옵니다. 난 고난이 싫어서 예수 믿었는데 나는 고생하는 거 너무 싫어요, 목사님. 그런데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래서 고난일지라도 고난, 왜?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잘 잤어. 이 노래 진짜 아주 쏙쏙 들어오게 잘 잤어. Only Jesus,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까지야. 근데 그걸 주셔갖고 그걸 갖다가 성령을 쫓아 하나씩 순종하며 나가야 되니까 거듭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다 이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또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게 자녀야. 자녀는 내가 수고하고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따라가는 거. 왜 자꾸 아버지가 나한테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영광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자는 뭐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 나라에서도 성공한다. 자, 이제 본론 세 번째, 유산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부모님께는 다들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아버지에게는 유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산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유산은 뭐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은 뭐냐? 카바란트, 언약. 이걸 좀 더 법률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 계약. 그래서 우리가 계약신학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맺은 계약서에는 내가 명령을 잘 따라가면, 네가 나의 명령을 잘 따라가면 내가 백성이 될게, 백성까지는 되게 해줄게. 백성까지는. 그게 이제 1차 계약이야. 근데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 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계약을 갱신하는 거야. 재계약하는 거야. 재계약. 그게 신약이야. 그 신약에서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지키라고 하신 명령 꼭 지켜야만 되는 거니까 율법이야. 명령만 잘 지키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민들이 아니라,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면, 신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이름, 구세주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본체이신 진리. 이걸 갖다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쫓아가면, 그러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인데, 계약인데, 그 유산 상속의 보증인은 성령이시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건 무엇이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너는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기업체를 거두셨네. 하나님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약속하셨다. 유언장을 쓰셨다. 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천국에는 백성, 자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계자, 계승자가 있다. 3명밖에 없어요. 세 부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들은 부르면 와서 일하고 일 끝나면 나간다. 그게 바로 종이다. 노예다. 결론.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결론.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약속이 뭐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된 몸.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하늘의 형상으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자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삶. 그냥 막연하게 영원한 삶이 아니라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그 몸이 하늘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우리도 그와 함께 변화하리라 하고 변화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체는 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당당하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성경을 또 제시를 근거를 갖다가 증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가?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어떤 모습일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간단하게 맛을 보여드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변화체, 변화된 몸.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육체로 오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이건 뭐요?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머리털을 비롯해서 모든 온몸의 털이 하얀 눈발같이 흰색이고 그 옷은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 수 없는 서왕이 비치면 이게 막 비치면 싹 나오는 거야.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낮에 벌건 대낮에 태양을 갖다가 멀쩡히 눈 뜨고 오 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가려야 됩니다. 숨겨야 됩니다. 그게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9절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보자마자 하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졌느니라. 깊이 잠들었다. 기절했다. 혼절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계시록 얼굴은 해와 같이 찬란히 빛을 비추고 또는 그 눈빛은 번개불 같고 횃불 같고 또 그 눈은 불꽃 또는 횃불 같다. 다니엘서 10장 6절 계시록 1장 14절 또 몸의 머리카락과 털은 모두 빛나는 양털 같다. 계시록 1장 14절 팔과 다리는 빛난 주석 또는 노쇠 또는 황옥과 같다. 다니엘서 10장 6절 계시록 1장 15절 공통적으로 그 옷은 빛나는 흰색이요 그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 합창할 때 합창 여러 명이서 같은 합창을 한 것처럼 무리의 소리 또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졸졸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귀가 멍멍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안 들릴 정도로 막 그냥 천둥같이 막 벼락같이 막 물이 떨어지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다. 계시록 1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변화체의 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다. 계시록 21장 4절 또한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다. 계시록 7장 17절 추위나 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7장 16절 계시록 7장 16절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그런 것에 상함을 받지 않는다. 결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란 무엇인가? 아까 뭐 약속 얘기할 때 뭐 약속의 보증인 뭐 이랬는데요. 요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만 받은 사람은 그냥 자녀야. 근데 그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은 후사야. 후계자.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끝날 겁니까? 다시 말하면 죽지 아니하는 몸, 영생하는 몸으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통치자입니다.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또 심판,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심판자이시다. 심판자. 약속은 무엇이고 기업은 무엇이냐? 약속은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 이름의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럼 무엇이 기업이냐? 그러면 기업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0절 말씀 보시면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기업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변화체, 영생하는 몸. 그 사람 죽지 않아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건. 그런데 더 나아가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변화체 받기 이전에 이 썩고 죽어야 되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운영하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있는데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는 누구냐? 로마서 8장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내는 사람,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계승자다. 계승자. 그래서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엇보다 귀하다? 금보다, 돈보다, 집보다, 땅보다,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천국의 후계자가 누구냐?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세상 고난, 내 영광,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고난, 그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선교, 전도, 영혼 구원, 이걸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이들이 곧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속들이 천국의 비밀들이 나타나 있사온즉 우리가 이왕이면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자로 후사로 상속자로 되어지기를 하늘이 사모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